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 말세를 꼭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진말 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지식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자, 예수 오직 우리는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반드시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똑같은 죄인인데 차이가 뭐냐?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받았느냐,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로 죄를 해결받는데 구원이 있는데 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증거가 되어서 선행을 한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저 사람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면 저 사람이 가지 않겠느냐?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경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일에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그 나라를 가기 전까지 우리를 어떻게 누구를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마귀 역사가 이 말세 지말에 상당히 많이 일어난대. 그래서 말세 지말이 되면 누가 많이 일어난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누가 많이 일어난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대.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한두 사람 몇 명 미혹시키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 거짓 선지자가 조금 일어나서 조금 미혹하거나 조금 일어나서 많이 미혹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대.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 거짓의 미혹을 안 당한 사람보다 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데 요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5절.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예수께서 24장 몇 절? 5절.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뒤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자,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 보면 거짓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킨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대? 시험에 빠진대. 그러니까 이 많다라고 할 때는, 자, 많다라고 할 때는 많음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상대적이겠지. 이 상대는 뭐냐? 자, 미혹을 안 당한 사람과 미혹을 당한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볼 때 뭐가 많다는 거야? 미혹을 안 당한 사람보다 미혹을 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 현상을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그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참 선지자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그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거의 다 미혹을 시켰어요. 거의 다 미혹을 시켰어. 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자, 근 한 4-5천 명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 남유다 국민들이 4-5천 명밖에 안 될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 사람 나머지 다 어디 갔어? 4-5천 명만 바벨론 포로로 갔어. 그럼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그래도 그나마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거든.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반항하지 않고, 아, 가라고 했으니 가자 해서 붙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반항했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도망가든지 반항하든지. 응?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피해도 칼과 기근과 연병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여버리더라. 칼이 쫓아가서 죽여버리고 연병이 쫓아가서 죽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바벨론 포로에 항복하고 붙잡혀간 사람은 살아서 다시 70년 후에 그 자식들과 함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응? 자,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지 말에도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이 한 4-5천 명밖에, 한 4-5천 명밖에 바벨론. 그러면 남유다의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될까? 그때 당시 인구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한 600-700만 명이라는데, 예수님 당시. 그러면 4-5천 명 훨씬 많다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만 6천 명이니까, 바리새인들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의 미혹당한 사람이 안 당한 사람보다 훨씬 많듯이 마지막 말세치 말에도 구원을 지킨 사람과 미혹당해서 구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누가 맞느냐? 미혹당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미혹당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터들어대는 사람이 있다는데, 근데 또 그런데 또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미혹. 아니 어떻게 코로나 백신이
무슨 그게 우리 같으면 고지 듣겠어? 고지 듣겠어? 여러분이 만약에 저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설교를 들어왔으면 여러분들도 미혹 당해요. 미혹 당한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니까 참 이건 기가 막힌 일이. 근데 신기하게 그런데 또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마지막 말세치 말에는 다른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 참 복음, 참 예수, 참 지식이 정말로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진리, 참 지식, 참 예수, 참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말해주고 있는가? 본질을 알아야 돼.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돼.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다른 복음 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다른 예수 전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다른 지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의 본질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다가 성도도 속고 목사 자신도 속고 성도도 속고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지옥, 너 지옥, 너 지옥 심판받지 않겠어. 여기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대.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남 비판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는 거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는 행위요. 무서운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말하지, 남이 어쩌고 저쩌고 남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이런 참 비참한 모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니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이 영의 소원에 반기를 들고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소원이 정말로 이 손을 들고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 산 시간, 잘못한 부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내 말하기는 싫어. 남 말하기만 좋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대? 하늘에서 큰 별. 이 여기서 말하는 큰 별은 주의 사자, 주의 종, 주의 사자, 주의 종. 큰 별,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빛나던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 자, 그러니까 예수만이 생명의 복음이다, 오직 예수를 주장하던 사람이 절간에 가서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큰 별이 떨어진 거죠. 큰 별이 떨어진 거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큰 별이 떨어진 거지. 큰 별이 떨어진 거지.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면 큰 별이 떨어진 거지. 어떤 큰 목사님이, 등치가 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어떤 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자, 이건 효도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효도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충격적인 일이지.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충격적인 얘기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별이지, 큰 별이지.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어디로 떨어진대? 여러 물샘과 큰 샘, 여러 물샘에 떨어진대. 그리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물이 어떤 물이 된대? 쓴 물이 된대. 그래서 그 쓴 물을 먹음으로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죠. 이 말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3분의 1이 죽어버린대.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다. 이거 참 선지자였지. 참 선지자였으니까 큰 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빛을 발산하겠죠. 그런데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잘못된 가르침 속에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3분의 1을 어마어마한 숫자지 어마어마한 그러면 큰 별에 의해서 영향받은 또 다른 별이 있을 거 아니야? 큰 별에 의해서 영향받은 그럼 이 별들이 또 그 큰 별에 의해 가르친 대로 잘못 가르치지 않고서 그러니까 3분의 1만 죽겠어요. 저 큰 별 하나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는데 다른 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별들의 전쟁 같네고.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잘못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놓고 볼 때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근성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존경스러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온다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존경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온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꼭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마귀는 미혹한 큰 별을 마귀는 미혹한다는 그렇게 미혹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수법을 이 마지막 말세지 말하는 마귀가 그 수법을 잔인하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느 순간에 태풍에 의해서 떨어져 익어가는 열매가 태풍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익어간다고 다디는 게 아니고 익어가거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주인이 걷어들일 때까지 주인이 알곡 창고에 걷어들일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가고 이거 미안한 말이지만 다 원어로 탁슈야 기한전에 떨어진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에 하늘에서 별 3분의 1이 쓴 물을 만든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누구라고 말했다고? 주의 사자를 말한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8장 가서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 또다시 보십시다. 계시록 8장 세 번째 나팔인가요? 10절 예. 네 번째 나팔? 셋째 천사 나팔. 10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여러분 지금 이미 6째 나팔이 부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브레 대강이 말라졌다고 그랬어요. 에? 그러면 이미 셋째 나팔은 부러진 게 안 부러진 거야? 이미 셋째 나팔은 부러졌다는 거야. 그러면 셋째 나팔이 부러졌다고 할 때 자, 부러진 게 아니라 불렸다, 나팔이 불렸다 이 말이에요. 셋째 나팔이 자 부러졌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이라면 100명이 전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뭘 먹고 있대? 쑥물을 먹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있대. 몇 번째 나팔 때? 세 번째 나팔 때. 그러면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오기까지 그러면 3분의 1만 되겠어? 3분의 1만 되겠어? 자, 세 번째 나팔 불렸어요. 네 번째 나팔 불려지는 그 기간, 네 번째 나팔의 다섯 번째 그 기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간, 일곱 번째 나팔 불려지는 기간, 세 번째 나팔 3분의 1, 믿는 사람의 3분의 1이 쑥물 먹고 죽었대. 그러면 네 번째 나팔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자, 세 번째 나팔에서 불려졌으니까 네 번째 나팔 이르기까지 여기 또 더 많은 쑥물이 더 많이 퍼지겠지. 쑥물을 먹고 더 많이 죽겠지. 여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이에 또 더 많이 쑥물을 먹고 죽겠지. 여기 더 많이.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쑥물을 먹고 있겠는가. 지금은 3분의 1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쑥물을 먹고 있겠는가. 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약 7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안 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든지 그럴 거예요. 말이 왜 안 통할까요? 그만큼 그들은 쑥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쑥물에 아주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쑥물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쑥물이. 여러분 벼농사를 지을 때 구정물로, 자 보세요. 이 당진은 비가 안 와도 논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와도. 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이 당진, 예산, 서산 이쪽에 경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평야니까. 예당 평야 들어봤죠? 예당 평야, 예산과 당진 그 평야니까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비가 안 와도 삽교천, 예산 삽교호 말고 당진 삽교천, 아산만 삽교천, 그 삽교천을 삽교천 바다를 막아서 담수를 만들었어요. 농사, 여기는 민물이야.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그 해에 저 삽교천에서 물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물을 딱 내보내면 그걸 가지고 논농사를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막을 때 삽교천 물 깨끗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삽교천 물이 오염이 되었던지 정말로 구정물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정화가 됐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쌀 맛이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어요? 쌀 맛이 달라요. 여러분 쌀 맛은 첫째 이 토지가 좋아야 돼. 두 번째 물이 좋아야 돼. 응? 토지와 물이 좋아해. 물이 썩어봐 무슨 맛이 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썩은 말이 나가봐요. 얼마나 참 이게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는가,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헬렐레 가면서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이런 축복의 부여를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아지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면 악한 마귀가 별이별스럽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둔갑한 마귀 역사가 얼마든지 거짓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내게 뭘 들려줄 때 속지 않고서의 분별이 안 되면 속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별루목을 가지고 와서 미혹할지라도, 너 마귀야, 너 잘못 굴렀다, 너 나 속이려고 하지만 난 속을 수 없어 하고 확실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역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말세는 이와 같은 징조가 있다, 조심해라. 누가 가르쳐 줬느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 이 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어. 어떤 사람이 야 농사 짓지 마, 예수 온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지금까지 안 왔어. 농사 짓지 말라고 예수 온다고. 자, 안 오니까 왔다고? 안 왔다고? 왔다고? 목사님은 말로 하는 데는 왜 고개로 이렇게요? 왔다고? 안 왔다고. 그러니까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의 특성. 연기했냐?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이냐? 아담부터 오늘까지 마귀가 하는 게 거짓말이다. 마귀 역사는 거짓말의 역사다 하고 딱 분별하면 되는, 그거 마귀 계시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팍팍 속아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 온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연기했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 알죠? 여호와 증인.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 자체부터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 증인이지 절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야. 두려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두려운 이름이라니까.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야. 그러면 두려운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어? 구원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어? 당연히 구원의 이름을 증거해야지. 우리는 용어 자체부터 잘못된 걸 알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누구 증인이다? 예수 증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 증인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1914년도 예수 온다고 했대요. 1914년도 예수 온다고 했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그러니까 러셀이 연기했다고 했어요. 연기한 날짜에 또 안 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공중에 강림했대. 공중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별로무짓으로 지금 비옥시. 그런데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 여호와 증인이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 안 속고 있다는 거요? 속고 있다는 거라니까. 속고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지금 전부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지금 14만 4천을 찾아서 전부 인치로 다닌대. 아이고, 이런데 속으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인치로 다니시겠어? 예수님이 14만 4천을 공중에 강림하셔서. 여러분 성경에 인맞은 사람이 인맞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말씀했잖아. 누가 인맞는 사람이냐? 누가 14만 4천에 인맞는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 대로 따라가고 첫 열매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되고, 성경의 자격자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증인에 가입하면 인맞느냐? 아니라니까. 신천지에 가입하면 인맞느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신없는 짓 하러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림하시자마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여러분 앞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단코 앞서지 못한대.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가 누굽니까? 이불 펴고 자는 사람? 지금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지금 호흡이 중단되어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말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첫째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전부 무덤 문이 열리자마자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이제 썩지 아니할 변화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순간, 변화되어서 순간에 공중으로 쑥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썩을 몸이 죽진 않았잖아. 썩을 몸이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변화되자마자
공중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에, 공중으로 딱 올라가는 순간 이런 썩어질 옷을 입었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었어. 썩어질 옷으로, 썩어질 옷을 입은 채로 올라가겠어. 순식간에 뭐로 변하겠어? 순식간에 뭐로 변하겠어? 힌트 주면 좀 잘 좀 뭐로 변하고 순식간에 옷이 한윤숙 권사님 뭐로 변하시겠어요? 에? 금방 세마포라고 하려고 했으면서 자꾸 세마포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마포로. 근데 자, 그런데 지금 무덤 문이 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린 적이 있었어요. 여우가 배고파서 여우 붕대 무덤을 그 외에는 별로 없어. 무덤 이장할 때나 있고. 그런데 잠을 잔 사람들이 묻혔던 그 무덤이 열린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다니까. 그러니 지금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지.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으면 무덤 문이 열리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짐승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했다는 거 진짜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지. 성경을 알아보십시오. 이런 데 속겠는가? 모르니까 속지. 이렇게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옳은 줄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옳은가 그른가,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 진짜냐 가짜냐, 틀리면 아닌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잣대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말해도 거기에 전혀 구분도 분별도 안 되고 속아서 팍팍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속아서 팍팍 넘어가. 여러분, 우리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 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에 의외로 다미선교에 속아서 거기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교회들마다 거의 다 피해를 봤을 거예요. 교회들마다. 제 고향교회에서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 다미선교회,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미선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어. 다미선교에 빠져서 거의 다 빠져서, 참 그때 제가 대전에 있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대전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불러들여서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해서 난 왜 오라고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두 가지 때문에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다미선교에 빠져가지고 미쳐버렸어. 완전히 다미선교에 빠져서 미쳐버렸어. 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인가 못 돌아와서 한 사람인가, 그 여자인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걔 하나 못 돌아와서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담임 성교에서. 나중에 10월 28일 날 하얀 옷을 입고 거기 앉아서 박수 치면서 12시에 예수님 12시 10월 28일 12시에 온다고 하니까 막 하얀 옷 입고 모여서 박수 치면서 기다려.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그년이 그때 여기 가서 주님 기다렸겠지. 주님 기다렸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연기했다고 그랬어요. 연기했다고.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일구이연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 이 담임 선교회가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때 여기에 참 가슴 아프게도 수많은 목사들도 미혹당해서 10월 28일 예수 온다고 믿고 기다렸어. 많은 목사님들도.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기, 자, 저도 이제 들은 거니까 그분도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있었대요. 저걸 믿고 저거를.
근데 이분을 보면 또 천국 지옥을 보는 사람이네. 천국 지옥을 보는 사람이야. 이분이 또 뭐라고 예언했느냐? 한국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자기가 직접 말씀하셨대. 자기에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 예? 안 일어나야지요. 되도록이면. 그 뭘 또 말하는, 주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다고 666이 베리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직접 우리 목사님에게만 직접 우리 목사님에게 계시하셨으니 맞겠지, 옳다 맞다 하고 믿지 않겠어? 예?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에게는 또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애운의 은사가 막 있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얼마나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팍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당진에 있을 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불러다가 부흥해야 되나. 그래서 봤더니 국민일보에 광고가 났어요. 국민일보에 천국 지옥 간증.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간증을 들었어. 근데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에서 항상 뭔가 걸려. 이게 참 뭔가 이상하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누구도 좀 몇 분에게 소개시켜 천국 지옥 간증 소개도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가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항상 걸려. 왜 걸릴까? 나중에 봤더니 666의 베리치바라고 주장하더라고. 또 하나, 신부의 옷, 신부 옷 있잖아. 신부 옷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입혀진대. 여러분, 신부 옷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입혀지는 게 아니라 옳은 행실을 통해서 신부의 옷을 내가 만드는 거래. 성경에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관계를 안 해. 거래를 안 해. 그 다음부터 연락을 안 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분도 과거 여기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에 빠졌었대. 자, 보십시다. 모르면 저렇게 무너지고 만다니. 그리고 영향력 있을 거 아니야. 천국 쪽 갔다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혹해서 넘어갈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 짓지 마라, 예수 온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농사 안 지었대. 몇 년 동안 한 해 농사 안 짓는 것만 해도, 농사꾼이 한 해 농사 안 짓는 것만 해도 치명타가 큰데, 예? 그런데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졌으니 얼마나 이게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죽을 때 또 거짓말합니다. 자, 그 사람을 따라서 수없는 사람이 계룡산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 새1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새1교회단 들어봤죠? 여호와 새1교회야.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말세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비밀이라는 거,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이런 교단들이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로 붙이지 않았어요. 공개하셨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로 붙였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예수를 공개하라고 그랬지. 예수를 전하라고 했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뭔가 안다고 설치는 사람들이 내가 말세의 비밀을 안다고 말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밀을 들으러 가잖아요. 비밀 대공개, 영적인 말세에 대한 비밀 대공개. 그래서 공개한다는 포스터를 딱 보고 말세에 대해서 비밀을 알려준다네 하고 막 가. 그런데 비밀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비밀을 내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요. 왜 그럴까? 첫째, 저에게 비밀이 뭔지도 몰라, 지가. 두 번째, 오늘 공개하지 말고 내일 공개해야, 다음에 공개해야, 다음에 오지 않겠어.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으니, 그런데 거기에 또 혹하고 속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집회 다시 모이게 하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비밀을 공개한다는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러면 또 가. 또 뭐라고 말하냐?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뭘 특별히 비밀을 여러분, 목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려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팍 선포해서 성도들이 어쨌든 알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참된 목사예요. 참 목사요. 제가 언제 숨기면서 말합니까? 아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할 때는 있겠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언제 내가 나만 혼자 알고 있어야지 하고 안 가르쳐 주는 적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리고 싶어. 하나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부흥회 가서도 보십시오. 부흥회 가서도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 가르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야, 근데 막 은혜 같아. 그런 말씀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부흥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영감을 주셔 그 말씀 전한.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와서 또 더, 우리 교회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11시간, 10시간, 20시간, 하루 이틀 3일 막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라도 알면 막 가르쳐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어디 있어. 가르쳐주고 싶어서 환장하지. 환장이라는 말은 우리 충청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많이 살 필요 없어. 한 일주일만 살면서 동네 사람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말 걸 필요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 경로당에 앉아서 말하는 가만히 들어봐. 환장해 죽겠네. 이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지. 알았냐? 혜지야? 이런 말이 스스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상적인 얘기구나 하고 그러려니 하고 들으셔요. 환장이 또 뭔가 또 연구하지 말고 장이 막 뒤집힌다는 소리요. 하나님이 공개한다고 해놓고 이번 집회에서는 하나님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런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중이나 신부나 목사들을 같이 취급해. 왜? 계시 받다 보니까 중이나 신부나 목사나 다 같다는 거예요. 순전히 마귀 역사지. 종교다원주의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종교다원주의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안 일어났네? 그러면 딱 이게 속임수구나 거짓이구나 하고 분별하면 되는데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 미혹시켜 버린다니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 돼. 지금은 물질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별로 예민하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는 소망 없는, 이 소망 없이 고생만 극심하니까 빨리 예수 오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마귀 역사 이걸 가지고 거짓말로 엄청나게 장난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말세의 비밀이라는 속임수로 수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이 열심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이런 것으로 이제는 미혹할 수가 없도록. 여러분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말세 예수 온다 이것 가지고 미혹하고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만 재림의 예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어. 예수 다시 온다는데 관심 있는 사람 지금 없어요. 별로. 지금 그거 별로 없다니까. 이미 지금은 물질 문명 문화로 완전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장악당에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지금 말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아. 또 가르친다고 해도 뭘로 속이느냐? 베리칩으로 속여. 가르친다고 해도 지금 베리칩으로 속여. 가르친다고 해도 베리칩으로 속여. 가르친다고 해도 이걸로 속인다니까. 또 뭘로 속여? 뭘로 속였어 아까? 백신으로 속여.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울어야 될 얘기인데 이거 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만약에 저런 데 속는 사람이 있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돈과 물질로도 할 수 없고 권세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을 다 합해도 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큰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야 예수다고 쫓아가는데 때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가난하고 없으니까 말세의 비밀이다 해서 유혹하죠. 근데 지금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이해해가면서 인간을 유혹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문화가 발전하잖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해가면서 인간을 유혹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세일 교회의 그 교주가 이뢰자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뢰자, 여자 같죠? 남자요, 이유성이라고. 이유성인데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뢰자라고. 이뢰자. 혀 짧은 사람은 발음도 못해요. 이뢰자. 그가 죽으면서 지금은 이 여호와 세일 교회로부터 지금은 7개 교파로 나눠져 있대요. 7개 교파로. 그가 과거 정말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느냐. 꼭 이런 사건도 이런 마귀 역사를 보면 혼음 사건이 꼭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어디서 따왔느냐? 문선명에게서 따왔어. 어디에서 따왔어? 박태선에게서 따왔어. 문선명, 박태선 이런 이단들에게 혼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농락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 속임수,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할지라도 사단아 너 물러가! 하고 우리는 분별하고 그놈들을 몰아낼 수 있는 분별의 영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 분별의 영이 꼭 있어야 된다 이 말. 분별의 영이.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시골 애들을 얼마나 참 여자애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 관광지니까 혹시 시골 애들이 아주 못된 놈들에 의해서 혹시 추행이라도 당할 수 있잖아요. 시골에 무시하고. 자, 그래서 제가 걔네들에게 그런 걸 확실하게 가르쳐. 야, 누가 너희들을 만지거나 그러면 큰 소리로 쳐라. 욕해. 그거는 욕이 아니니까. 그거는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절대 과자 사준다 무한다 할 때 절대 따라가지 말고 강제로 너희들을 만지거나 강제로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하거든. 거기서 큰 소리 쳐. 그리고 그래도 아니거든. 욕해. 거기서 맞느니 욕하고 맞느니 안 간다고 맞느니 어쨌든 맞을 거 아니오. 근데 자기 방어라 이 말이야.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리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 자기 방어야. 절대 자기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미혹시키는 이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세일 교회 이뢰자가 마지막 죽을 때, 야,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어. 하나님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죽으려면 곱게 죽지. 기왕에 살아나려면 곱게 죽고 살아나지, 그죠? 너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고 해보자. 만약에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해봐. 그럼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고 싶으냐?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고 살아나고 싶으냐? 편안하게, 그죠? 여러분 물에 빠져 숨 못 쉬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내가 그 목에 가시가 오늘 1부인가 얘기했나? 1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한 2-3주 전에. 그때 동태가 나왔었죠. 가자민가 나왔었죠. 근데 가시만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입으로 이렇게 가시를 입으로 발라내는데 다 안 발라지고 살인 줄 아는데 이 살 속에 가시가 이렇게 살 속에 가시가 이렇게 덮여서 내 목구멍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딱 걸렸어. 여기에 딱 걸렸어. 제가 얼마나 표시를 안 냈으면 오늘 아까 식사할 때 장로님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지금 숨도 못 쉬. 이 장로님들에게 아니 이제 걱정할까봐 모르게 하려고 고개도 이게 벌써 딱 기도가 막히면 이걸 딱 들어서 이 구멍을 확보해 넣어야 되잖아요.
걱정할까 봐 걱정이 안 되도록 딱 숟가락 듣고 다행히도 조금이라도 저기 숨구멍이 이 숨이 공기가 들어갈 만한 그 구멍이 다행히도 있었으니까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었지. 전혀 안 막혔으면 제가 말했을 거예요. 만약 전혀 막혔으면 숨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없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이 숨이 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으니까 나 혼자 해결하려고 그것도 답답하더라니까. 근데 물에 빠져 죽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여러분, 암병 중에서 다른 암병도 고통스럽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암병 중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 폐암이래. 왜냐? 왜 그러겠어?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 여기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이거 걸렸었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격리 이제 병원에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대. 막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몸이 찌르고 이런 것보다 너무 고통스러운 게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숨이. 그런데 기왕에 만약에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 예수라니까, 지가 예수라면 죽음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 무릎으로 물에 빠져 죽어 고기밥 되지 않겠어? 자, 그러니 참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예수가 물에 빠져 죽습니까? 앞뒤도 안 맞는 소리지. 자, 그런데 이 이유성이가 이래자가 1972년 계룡산에서 대낮에 목욕하다가 계룡산에서 여기 계곡에서 이제 목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진짜 죽어버려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루어졌네.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하지 않겠어? 미혹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맞췄다고 다 하나님 역사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죽는 것은 맞지, 사망권세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이래자를 사용하다가 이미 이래자라고 하는 이유성이라는 이 마귀적인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탄로가 나니까 마귀는 더 이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여버려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써먹었다 이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그 한여름에 7월이니까 얼마나 한여름이겠어. 한여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 여호와 세일교회 신도들이 계룡산에서 자기 물에 빠져 죽은 자기 예수님을 그저 그냥 끄집어 놓고 그냥 그 길바닥에 모셔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지? 부활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고 했으니까. 얼마나 3일이 지나가도 안 살아나. 살아나겠어. 4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 5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 6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 7일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살아나. 이 소리를 경찰이 듣고 경찰이 와서 강제로 집행해서 강제 매장시켜 버렸어요. 예수라는데 경찰 큰일 났지. 강제 매장시켰으니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그 뿌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대. 세계 순금 등대 교회, 세일 수두원, 말세 복음 부흥단, 세일 중앙교회, 신탄 세일교회, 여호와 세일 중앙교회, 대전 세일교회, 스룹바벨 7파로 나눠졌대 지금. 근데 이것들 이게 참 싹 다 거짓말이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세일교회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그래서 여호와 세일교회래요. 여호와가 세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이루셔요. 근데 무슨 세일이 뭐요? 세일이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일이 구원의 역사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 말세의 비밀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세의 비밀. 여러분, 이 말세의 비밀은 누구에게든지 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공개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공개되었다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공개되었다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깨닫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바가 부족하거든.
네가 지혜가 없어서 대인 관계가 뭔가 좀 안 되거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비밀이요? 알게 하는 게 비밀이야? 알게 하는 게 비밀이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여러분, 제가 비밀인데 잘 들어보셔요. 비밀을 말했는데 비밀이요. 그게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에요.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니까.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영아, 내가 목사님이 참 너한테만 비밀을 말할게. 목사님 이마에 코딱지 있다? 비밀이 아니요. 말하는 순간 비밀이 아니라니까. 해피르면 얘도 참, 예를 들어도 코딱지를 드니 꼭 유은이 수준이네. 자, 보셔요. 이렇게 이 미혹의 역사,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미혹의 역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 거짓말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그래서 강단은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강단은 두려운 자리인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고 그대로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다. 얼마나 참 이 강단이 부담스러운 자리냐. 목사라고 항상 기분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기분 화날 때도 있고, 승질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참 말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몸이 힘들어서. 여러분, 이 속에서 막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전에 기도해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또 승질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질날 때가.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도해 가면서 설교한다니까. 기도, 하나님 이런 승질, 이런 혈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막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목사가 설교할 때 뭔가 이렇게 참 뭐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좀 기운이 없다고 할 때 설교하면서 들으라네. 기도하면서 들으셔요.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식 저거 오늘 몸이 안 좋은가 보네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요. 응? 기도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때와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자는 벌써 사고 난 사람이요, 이즘이 끝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벌써 어느 영인가 붙들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때와 장소. 여러분, 전쟁 일어나는 시간을 말했어요. 전쟁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간.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만 알아. 시간은 하나님. 만약에 그 때를 말해줘봐. 때를 말해줘봐. 준비하겠어? 야, 전쟁 몇 년 몇 월이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농협에 있는 돈 싹 다 빼가지고 현찰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서 뭔가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기면 우리나라 화폐는 종이 쪼가지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금이니까 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금으로 바꾸면서 어마어마할 거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겠어. 그럼 하나님 그런 혼란을 조장하겠어? 하나님 혼란을 조장하고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이지? 2021년 지금 6월이지, 12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외국으로 전부 다 코로나 일찍 맞아가지고 코로나 비자 발급 받아서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 외국으로 피신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싹 다 도망가지 않겠어? 그러면 얼마나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 그럼 하나님이 그런 혼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혼란을 주겠어? 하나님이 혼란을 주겠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봐. 얼마나 혼란이 일어나겠는가. 아까 말했잖아요. 농사 몇 년 동안 안 졌다고. 혼란이지. 그래 여러분 때와 장소를 말하는 건 100% 마귀 역사지. 혼란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지.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대. 그러면 어떤 일은 사재기 일어나지 않겠어? 사재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사재기가 판을 치는데 얼마나 사재기가 일어나고서 얼마나 딱 미리 사놓고. 여러분 마스크 보시오. 마스크 대란 속에서, 마스크의 대란 속에서 여러분 과거에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마스크. 그러면 보십시오. 벌써 주님이 말씀하시면 야, 마스크 대란이 앞으로 3개월 후에 일어나. 지금 마스크, 그 전에 마스크 한 장에 얼마 있었어요? 한 장에 50장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 모르지. 지금 마스크 얼마냐고 하면 싹 할걸?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데, 만약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코로나 마스크 일어나,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마스크. 그러면 얼마나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겠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겠어? 그럼 아마 그거 알면 마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사놓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다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말씀도 못 들으신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완전히고. 얼마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다시 말하면 하루의 목숨을 연장받았다면 말씀 안에서 평상시처럼 일하고, 여세 동안 힘써서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지키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제 하던 그대로 하는 거야. 계획성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런데 이것도 또 칠판만 보는 사람은 12월 25일 전쟁이 난다고 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 딱 궁지에 몰아넣으려면 앞뒤 다 빼버려, 딱 잘라버, 이것만 해서 딱 대서 특별해서 이렇게 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런 거짓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미혹당한 자는 권면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권면하지 말래. 안 된다고 권면해도.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정주은 권사님 오늘 저녁에 참 잘 먹었어요. 네. 평상시에 뭘 먹었느냐고 또 궁금해하려나? 백숙 먹었슈. 백숙 요리하는데 와서 이렇게 요리했다는 거요. 옆에서. 앞에서 하셨나? 뒤에서 하셨나?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자, 생각나게 하신데,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즉각 귀에다 대고 야, 귀에다 대고 야, 이거야, 이거는 이거고 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 진리의 말씀, 원색적인 말씀을 평상시 들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데 귓구멍을 열어가지고 야, 이 자식아,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신대. 마음에서. 이게 가장 내 믿음을 지키는 바른 신앙의 태도와 인격과 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읽어야 되고 잘 들어놔야 되겠습니까? 잘 읽고 잘 들어야 되겠느냐요. 여러분, 오늘 내일 계속 레위기 계속 읽으셔, 계속 읽고 공부하고 해보셔. 그러면 목요일 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지난주 목요일 날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 아니요. 내가 별거 아니요. 그냥 나도 이따 지워. 다 끝나서 이따 지우세요. 나 아니요. 더러워서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신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들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계룡산에 계시다, 제주도에 계시다, 지리산에 계시다. 아니 산에만 많이 계시더라고. 무슨 중처럼 산신령이가 산속에 계시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잔재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온다고 했던 것을 속았다고 하지, 아직 속았다 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믿고 여전히 그 집단들이 또 모여서 결국은 그 역사가 계속 또 나온다니까. 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속지 맙시다.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가 없대. 오늘날 신학의 학문이 대단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예, 이거 신학교 교수에게 야단 맞을 일입니다만, 비판받을 일이지만, 지금 신학은 성경을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방해거리요, 걸림돌이요. 신학이지. 신학교 안 건 거 감사하셔요. 정기인 원사님 신학교 안 건 거 감사하셔요. 그러면 신학생들 하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이래서 그랬어. 45도 어깨와 고개와 45도. 오늘부터 정기인 원사님의 별명은 45도입니다. 신학교 안 간 게 다행이야. 차라리 산성중학교 성경대학에 오셔. 응? 승리합시다.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전후 좌우 볼 것 없어 성경만 보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을 주시고 절대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힘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제한받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꼭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사랑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는 끝없이 우리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공격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게 하시고 원수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않도록 영분별의 능력으로 분별해가며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신앙과 그리고 거짓말 가지고 거짓의 영 가지고 너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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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